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나라는 정교 일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정교 분리라는 정치 체제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가 정교 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국가에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타락하기 쉽습니다. 자유주의 아래에서의 교회 역시 방종으로 인해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아래에서의 교회는 제국을 선전하는 어용단체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나치에게 협력한 독일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제에 강요된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한 조선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을 위해 충성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치와 일제를 위한 홍위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본회퍼 목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신석구 목사는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목사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시기를 살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국이 강요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본회퍼나 신석구 목사처럼 저항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상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가 제국화된다면 우리 교회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물음에 대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의 영역을 나타낸 겁니다. 아래쪽 빗금친 영역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르면 이스라엘 나라가 비약적으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보다 거의 2배에 이르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처럼 대제국을 이룬 것을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힘있고 강성하면
하나님 역시 민족들 가운데 높아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죠. 신들의 전쟁이라 불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 더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국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 다른 국민의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야 제국이 유지됩니다. 제국이 있는 곳엔 언제나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고 굴종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제국은 인간의 탐욕에 기초합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남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강탈하는 것이 제국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이 있는 곳엔 자유가 없고 수많은 희생과 불화와 반목과 증오와 원수됨이 있습니다. 제국과 평화, 제국과 자유, 제국과 화해, 제국과 평등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제국은 인류의 고상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짓밟는 악의 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화되는 것을 막으신 이유입니다. 너 하나 잘 살려고 남을 짓밟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제국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자유와 평등과 생명을 앗아가고 피를 흘리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것은 심각하게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현대교회 복음이 탐욕으로 비언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개인을 위한 부와 성공, 형통과 번영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건 나라건 제국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분명히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선지자와는 반대됩니다.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아뢰고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백성에게 내려 달라고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백성에게 죄가 없다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선 제사장이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이 되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민족을 대속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땅을 탐내거나 기업을 욕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분깃과 기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땅에서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먹고 생활할 자그마한 공간만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에 대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에게 땅의 기업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받을 땅의 분깃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분깃이요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그들에겐 그들이 먹고 생활하는 데 자족할 만한 조그마한 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경을 넓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영토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다윗 왕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 땅은 최소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최대한의 땅입니다. 아더 크링크라는 성서학자가 쓴 성경시대 이스라엘 문물과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링크는 오랜 연구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할당받은 땅이 얼마나 됐는지 계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당 얼마만큼의 땅을 할당받았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요. 크링크가 땅의 면적과 인구를 비례해서 가족별로 평균 내본 결과 한 가족당 1224평을 할당받았다고 합니다. 한 가족당 1224평이면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224평의 땅을 가족당 최소한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주신 거예요. 최대한이라는 이 말은 이 경계 이상 뻗어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계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땅에 대한 욕심과 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탐심이고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허물고 벗어나는 자, 즉 경계표를 확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웃의 땅을 탐하고 경계선을 넓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제사장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개개인들이나 공동체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 당시의 군사력이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당시 세계에서 무려 1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진 나라는 드물었어요. 다윗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다윗 왕의 영토를 보겠습니다. 빗금친 이 회색의 영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다윗은 이 경계선을 허물지 않았던 거예요. 국력이 강했음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경계선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제국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그친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밖으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이상 뻗어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욕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제국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제국을 이뤘던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세웁니다. 정의와 평화, 화해와 평등을 선포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가 억압과 폭력, 불평등과 피를 흘리는 제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가,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제국이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노예를 동원했다고 그랬죠. 노예를 동원했다는 거에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에 노예가 있다는 게 제국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노예를 동원해서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피가 있어요. 억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됐잖아요. 각종 성을 짓는데 동원됐잖아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제국화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원하고 각종 성을 세우는데 동원한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이게 제사장 나라에서 행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곳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고 화해와 평등을 실현하고 사랑과 화목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가 되었듯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본분을 버리고 제국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제국화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상생할 수 있을까요? 또 만일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가 제국화된다면 우리 교회들은 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국과 하나님의 교회는 상생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국가가 제국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저마다 제국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피를 흘리며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힘으로 자유를 뺏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 전쟁이죠. 금융 전쟁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금융으로, 경제로 돈을 빼앗아 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야욕과 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교회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무려 전 인구의 30%나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이 단기간에 전해져서 국민의 30%가 기독교인이 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30%나 되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워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대비 제사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기서 레위인의 숫자는 빠졌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인구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된 남자 아기까지 모두 포함을 시켰어요. 그 결과 레위인의 총수는 2만 2천이에요. 레위는 이스라엘 인구의 3.6%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3.6%니까요. 1개월 이상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들로 하면 대략 3% 정도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3.6%의 사람들을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들 전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3%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정화시키는 역할, 거룩하게 하는 역할.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3% 남짓 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바닷물의 염분이 3%에서 3.5%예요. 그 3% 남짓한 염분이 바닷물의 오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는 거를 막아줘요.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부패시키지 않게 하는 그 인구는 3% 정도 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30%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 이 사회 부정, 부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레위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교인들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3%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썩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을 가지고 그 사명과 그 직에 충분하다면,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행한다면 이 나라는 절대 부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조계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국회에 기독교인이 없어요? 아니요. 30% 된다니까요. 사법, 행정, 입법 다 30%가 골고루 있어요. 그 소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패해요? 실질적으로는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레위는 3% 남짓됐어요. 그 3% 남짓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 부패를 막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 왜 시작됐습니까? 제사장들이 제국화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제국화가 되고 제사장들이 제국화되니까, 레위인들이 제국화되니까, 그러니까 민족이 타락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제국, 탐심의 제국, 세상에 속한 바벨탑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제국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제국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아직까지 내 안에 제국이 무너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 무너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진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국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에게 있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있는 거룩으로 세속을 덮어버리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안에 있는 거룩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덮어나가는 것,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서 온전히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세지 말에 크게 쓰임받는 선택받은 주의 나라와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